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날 준비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시내 산에서 가데스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19장에 있습니다. 1. 광야 훈련 여정의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증거막인 성막을 덮었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의 모양과 같이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름이 항상 있었는데 낮에는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 나팔 2개를 만들어 광야에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떠나온 지 2년째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발 순서대로 바란 광야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출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법궤. 두 번째,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세 번째, 레위, 즉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 네 번째,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다섯 번째, 레위, 즉 고핫 자손. 여섯 번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일곱 번째,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진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쉴 곳을 찾았습니다. 언약궤가 나아갈 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셔서 주님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해주소서. 2. 환경과 음식에 대하여 불평하며 원망함.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여 가는 도중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 진영의 끝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얼마 후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 즉 이방인들이 음식에 대하여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집트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이 생각나는데 우리 앞에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다.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주 하나님, 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저에게 지우십니까? 저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주께서 저에게 이같이 행하시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이 악을 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스라엘의 장로 중에서 70명을 모아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질 것이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여라. 냄새가 너희 코에 넘쳐서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어른만도 60만 명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으며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나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이제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몰고 와 이스라엘 진영 둘레에 떨어뜨리니 메추라기가 진영 사방의 지면 위에 2규빗 높이로 쌓였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일어나 그날과 다음날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를 모았으며 그들이 메추라기를 진영 사방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이 그 고기를 입안에 넣고 씹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백성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출발하여 하세롯에 머물렀습니다. 3.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해서 모세를 비난하였습니다.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노하셔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모세가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4. 가나안 땅으로 12 정탐꾼을 보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지파별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는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가데스를 출발하여 북쪽 단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였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요새화되고 매우 컸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중에 하나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에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이적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만약 주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던 민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여버렸다 라고 할 것입니다. 간구하오니 주님의 크신 인애를 따라서 주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악한 백성이 나를 원망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 때 계수된 모두가 나를 원망하며 불평하였으므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중 누구도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였으니 하루를 1년으로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죄악을 짊어지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를 거역하며 불평한 이 모든 악한 백성에게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시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산지에 살던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5.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각종 제사의 첨가될 소재와 전제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때 죄를 속하는 규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겉옷의 옷자락 끝에 청색 실로 수를 달아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서 마음과 눈에 따라 음행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될 것이다. 6. 고라 일당의 반역과 멸망. 고핫의 손자 고라와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분수에 지나치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왜 너희는 총회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느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다가 일어나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실 것이니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은 향로를 가져오시오. 레위 자손들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성막의 일을 돌보게 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작은 일이오? 여러분이 제사장 직분까지 구하니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오.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으나 그들은 가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가 나서 다시 고라 일당과 그 추종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론과 함께 각자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오. 다음 날 그들은 각자 향로를 가져와 그 위에 향을 피운 후 모세와 아론과 함께 성막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너는 회중에게 말하기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물러서시오 라고 경고하니 그들이 물러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평범하게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셔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땅속으로 내려가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모세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밑에 있는 땅이 갈라져 4명의 주동자와 그들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향을 피운 고라의 추종자 250명을 삼켜버렸습니다. 민수기 26장 11, 58절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손들은 훗날 다윗 시대의 음악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은 고라의 가족은 모든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한 경각심으로 반역자들의 향로를 모아 망치로 펴서 번제단을 덮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향로의 향을 피워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 예식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즉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14,700명이었습니다.